구약 성경 시편 42편 11절 한 절 말씀을 우리 성경과 스크린 보고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42편 11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불안이라는 부정적 감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불안이라는 부정적 감정. 여러분,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불안한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어요. 불안하죠.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아마 3단계 올라가면 호텔이나 또는 백화점도 문을 닫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전체적인 한국 경제가 굉장히 위축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미래가 불투명하다,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아픈 고민이 있는데 교회가 운영이 안 돼서 부교육자들을 내보내야 된다, 이런 고민들도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을 볼 때 우리는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처방이 있습니다. 그 처방이 뭐냐면 은혜라는 처방이에요. 은혜라는 처방. 여러분, 우리가 인사할 때 어떤 인사 많이 할까요? 교회에 오면은 성도들끼리 서로 얘기할 때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 많이 합니다. 왜 그 인사를 할까요? 은혜 받으면 끝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은혜 받으면 끝난다, 이 말이 맞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문제를 이기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슬픔을 이기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을 넘어가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내 한계를 초과해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두 번째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나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런데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언제 은혜를 많이 받나요? 그랬더니 제일 많이 나온 답이 뭐냐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제일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왜 그럴까요? 이 찬양은 삼박자를 고루 갖춘 예배의 결정체입니다. 찬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죠. 찬양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찬양만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찬양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쓰러져 가지고 숨을 쉬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때로는 숨 쉬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흉부 압박법을 통해서 심장을 뛰게도 만들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인공호흡을 통해서 그의 입에다가, 폐에다가 뭘 불어넣어 줄까요? 호흡을.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불어넣어주고 숨결을 불어넣어주면 그 사람의 호흡이 돌아와서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의식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죠. 찬양 속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인공호흡이 우리에게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을 많이 부르고 찬양을 많이 들으면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은혜를 경험할 거라고. 그러니까 요즘에 내가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 가지로 진단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즘 내가 무슨 노래를 많이 듣고 있지? 요즘에 미스터 트롯이 유행이라고 트롯을 많이 듣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찬양인가? 여러분, 내가 지금 찬양을 너무 즐겨 듣고 찬양을 즐겨 부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나는 영적으로 지금 괜찮게 깨어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계속 들으면 어쩔 수 없이 은혜로,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뭐라고요?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은혜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은혜. 찬양 속에는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호흡인 은혜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을 절망에서 일으키는 찬양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있는 시편 42편이 바로 그렇게 절망에서 일으키는 찬양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42편의 저자가 누구냐면 레위의 후손들인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뭐냐면 성전의 문지기예요. 근데 문만 지키고 단순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 지키고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뒤에서 축복하면서 음악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던 고라 자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로 얘기하면 찬양 사역자들이에요. 할라스 어디 있죠? 우리 할라스의 별명이 뭐예요? 고라 자손들이에요. 고라 자손들. 세상을 사느라 고른 게 아니고 고라 자손들, 찬양 사역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고라 자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우리 42편의 배경을 보면 이 고라 자손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된 유다에 살다가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가운데 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지? 그러면서 절망한 가운데 아무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사는 인생이 평안할 날이 있을까요? 포로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포로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늘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것이 포로의 인생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된 삶, 그것이 포로의 인생이라는 거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심정이 아마 비슷할 겁니다. 불안할 거예요. 염려스럽겠죠. 그러던 중에 이 고라 자손들이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포로라는 주어진 현실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감정에 너무 묶여 있었구나, 이걸 깨달아요. 불안함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했구나,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지 못했구나, 그걸 깨닫는 동시에 고라 자손들은 스스로를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스스로를 향해 거룩한 호통을 치면서 스스로에게 믿음을 독려하고 있는 메시지, 그것이 바로 시편 42편이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가 쫓아오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계속 문자에서 여기 떴다 저기 떴다 여기 떴다 저기 떴다, 그러니까 점점 지도로 얘기하면 여기저기서 점점 압박이 들어오는 것 같고 옥조여 오는 것 같은, 코로나에 쫓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심정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은 그런 마음 가운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혹시라도 어떻게 될까 봐 불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안을 잃어버린 모습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와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안이라는 부정적 감정을 평안이라는 긍정적 감정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고라 자손들이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인데도 이 사람들은 왜 불안한 감정에 묶이게 되었을까? 오늘 세 가지로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낙심을 방치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뭘 방치했다고요? 낙심을 방치했대요. 낙심이 뭐예요?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붙잡고 있었는데 붙잡고 있던 마음이 떨어져 버리는 거, 이게 낙심이라는 거죠. 근데 그 낙심한 것을 방치해버렸던 사람들, 그게 고라 자손들이라고 하는 거죠.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보니까 왜 낙심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왜 불안해하니? 두 가지 얘기했죠. 여러분, 이 낙심하며, 이것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런 거 있죠. 상을 당해가지고 땅에 엎드려서 막 통곡하고 있는 거. 저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벽제 화장장에 굉장히 많이 갔고 그 장례 행렬의 마지막 모습을 너무 많이 봤단 말이죠. 장례를 치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천국 가셨어. 천국 가셨으니까 괜찮아. 우리 울지 말자. 소망 가지자. 그러면서 서로를 독려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무너지는 순간이 있어요. 뭐냐면 3일 장이 마치면서 마지막에 그 화구 안으로 더 이상 쫓아갈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가는 거면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땅을 치면서 아파하고 절규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지금 이 고라 자손들이 낙심하며 라고 했는데 그게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이들은 우리가 포로로서 다 끝났다는 절망감 가운데 묶여 있었던 거죠. 그리고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뭐냐면 그냥 넋을 잃고 중얼거리는 거 있어요. 그런 사람 보셨나요? 큰일을 당했는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넋이 나간 채로 무언가를 막 중얼중얼하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고라 자손들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라 자손들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쉬운 말로, 요즘 말로 찬양 사역자예요. 이 찬양 사역자들이라면, 여러분, 찬양 사역자 어떻습니까? 위기를 만나면 찬양 사역자는 위기 때에도 뭘 해야 될까요? 찬양해야죠. 주의 종은 위기 때에도 말씀을 선포해야죠.
기도의 사람은 위기 때에도 기도해야죠.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 보니까 위기를 만났는데 찬양으로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멘탈이 깨진 채로 넋을 잃은 사람처럼 주저앉아 있었던 그 모습을 보여줘요. 이유가 뭔가 하니 본문에 나오죠. 왜 낙심하며?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 낙심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낙심을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 자손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바벨론이 막 침공해 옵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렸어요. 고라 자손들은 어디 나갑니까? 전투에 안 나가요. 성전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의 어떤 소식이 점점 가까이 옵니다. 말발굽 소리가 점점 예루살렘 성으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고라 자손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배후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하겠죠. 우리가 지금 주님을 끝까지 찬양하자. 끝까지 주님 찬양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해도, 유다가 침공을 당해도 성전은 괜찮을 거야.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실 거야. 고라 자손들은 그렇게 고백을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엔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리고 무너져버리고 고라 자손들까지도 다 잡혀가고 찬양을 더 이상 드릴 수 없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낙심한 거죠. 낙심해서 끝나지 않고 낙심을 방치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실망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 왜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생각에서 고라 자손들도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우리가 찬양하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더 이상 희망도 없는 것 같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코로나19 확진되었던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 몇몇 분들이 이렇게 코로나 확진 판정받고 격리되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통화했던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마음 가운데 낙심과 함께 찾아온 절망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해요. 왜 내가? 난 절대 아닐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난 절대 아닐 거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난 절대 아닐 거라고. 저는 목사니까 더합니다. 목사가 그렇게 되면 큰일 나. 난 절대 아니야.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나름대로 교회 일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터지느냐고 마음이 낙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으로 몇 날 며칠 계속 그 생각에 머물러서 낙심 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불안이라는 부정적 감정이 가득하니까 눈물만 나오고 슬픔만 가득한 절망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언제 회복이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처음 통화할 때, 하루 만에 통화할 때 얼마나 힘드냐 위로하고 공감하고 격려를 해요. 이틀째 통화할 때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공감합니다. 4일째 통화할 때 이때쯤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여전히 똑같은 고백을 해요. 목사님 왜 하나님이요? 왜 하나님이요? 4일 이상을 머무니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악물고 너 하나님 찬양해라. 그 중에서 한 분이 누구냐면 건반 연주하시는 예배 반주자거든요. 근데 예배 반주자로서 열심히 주님 찬양하고 그냥 사람들 접촉도 안 했던 분인데 그런 문제가 내 인생 가운데 생겼다라고 하니 병원에서 그랬나 어디서 그랬나 알지를 못하니까 그런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데 너 찬양하는 사람이잖아. 다시 이 악물고 하나님 찬양하라.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빨리 유튜브 열어가지고 말씀 열고 말씀 듣고 찬양 듣고 예배 열어서 예배 드려라. 그곳에서 여러분 격리되면 주일 예배를 못 드리거든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밖에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그러고도 이틀이 지나고 한 6일째 7일째 되니까 그제서야 핸드폰이 들어지더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찬양 듣고 싶으면 요즘에 어떻습니까? 시대가 너무 좋아졌죠. 핸드폰 꺼내서 그냥 유튜브 한번 검색하면 찬양 어떤 찬양이든지 다 들을 수 있어요. 제 말씀이 너무 은혜로우세요? 유튜브에서 검색하면요 매일 들을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들으라고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좋아요와 구독 좋습니다. 근데 마음껏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찬양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찬양 속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고, 하나님의 호흡이 있다고. 찬양은 정말 많이 듣고 정말 많이 부르면 자연적으로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뭘 못하는 줄 아십니까? 낙심하면, 절망하면
이거 들어서 하나님 말씀 열으면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이거 안 들고 싶어요. 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놔두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고. 그러다가 7일째가 됐을 때 그 집사님이 핸드폰을 꺼내서 예배를 틀었어요. 그리고 찬양을 드리기 시작하는데 찬양은 못 드리지만 눈물만 흐르는 거예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다가 그 말씀 중에 나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하진 못했지만 눈물로 기도하고 끝났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마음이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찬양을 찾아요. 그리고 찬양을 듣기 시작합니다. 찬양 속에 거짓말처럼 회복이 일어났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다른 주문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악물고 예배하라고 주문했어요. 이 악물고 찬양하라고 다시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악물고 유튜브 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불안감이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아직도 불안한 심정 때문에 집 앞을 나오는 것이 염려스럽고 두렵고 어려운 분 계십니까? 잘 준비하고 잘 마스크 쓰고 열심히 하되 불안이라는 감정을 하나님 안에서 해소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라 자손들처럼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정부의 어떤 이야기들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흘러나오는 이야기에서 부정적인 어떤 패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백신을 접하는데요, 내년도 중반이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은 계속 힘든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초조하게 내년 중반까지 계속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왜 내가 이런 때가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사업 가운데 실패가 있을 수 있고 갑자기 질병의 진단이 나올 수도 있고 불합격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사야 55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 말씀대로 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것이 오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거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야구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너클볼 같아요. 혹시 너클볼이 뭔지 아시나요?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이렇게 실밥을 붙잡고요, 나름대로 조절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실밥을 긁어서 던지면 공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그 회전을 따라 흘러가게 돼 있어요. 투수가 던지는 대로 가고 포수가 원하는 대로 받게 되는 거죠. 반대쪽 실밥을 잡고 던지면 반대로 커브가 돌고 또 투수가 원하는 대로 공이 흘러갈 수 있는 것이 커브입니다. 너클볼은 뭐냐면 공을 쥐고서 회전 없이 던지는 거예요, 투수가. 근데 이 공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투수가 던지는데도 포수를 보고 던지는데 공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포수가 공이 날아오는데도 끝에 가서 공이 어디로 휘어질지 포수도 몰라요. 당연히 타자도 모르죠. 타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공이 너클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뭐 같다고요? 너클볼 같다고요. 어떤 내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내가 전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이 고라 자손들이 불안이라는 부정적 감정에 묶인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두 글자만 잘하면 된다고 했죠. 뭐라고요? 신앙. 신앙이 뭔데요?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우리의 시선입니다. 신앙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목적과 소망을 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순간 뭐가 보여요?
세상이 보이겠죠. 내게 주어진 조건이 보이는 거예요. 고라 자손들이 그렇게 됐어요. 불안이라는 부정적 감정에 묶인 이유가 눈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기 때문에. 성경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상반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불안함 가운데 이 현실만 쳐다보고 있는 고라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거려요. 그러다가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께 우리가 문제를 맡길 때와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 할 때의 차이점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이 문제 해결해 봐야지, 그런 사람은 내 힘으로 많은 힘을 써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내가 어떻게든지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 지켜야지, 그러면 내가 힘을 많이 쓸 거예요. 소독제를 갖다 놓고 아이들에게 주지시키고 또 여러 가지로 방어시키고 그러면서 최대한 힘과 노력을 다 써서 애쓴다는 거죠. 그런데 해소되지 않는 게 있어요. 뭘까요?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안전하게 만들었는데도 마음속에 불안이라는 감정이 해소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마음 가운데 불안이라는 감정이 평안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할 수 없지만, 우리 아이들 내가 다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괜찮아지죠? 죄송합니다. 기도하는 분들에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충분히 기도하면요, 해보세요.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해보세요. 마음이 괜찮아져요. 왜? 내 속을 불안하게 만드는 세상의 온갖 염려와 불안의 요소들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덮이기 때문에. 덮인다는 게 뭐예요?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 문제를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덮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죠. 제가 주중에 마음이 낙심되는 두어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의 정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낙심이 되면 어떻게 해요? 힘들겠죠. 그러니까 야, 이렇게 되고 말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꼭 될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주의 정도 인간인지라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낙심이 되면 먹은 것도 쉽게 채요. 제가 주중에 체해가지고 배가 아파서 고생을 했어요. 며칠간 정말 간간히 고생을 했단 말이죠. 그 상태로 금요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를 인도를 하는 거예요. 올라올 때도 계속 배가 아파가지고 배를 이렇게 움켜쥐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랬듯이 역시 우리 하나님 언제 역사하세요? 우리 하나님 예배 중에 역사하세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체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고 묶여있는 것, 그 이유가 뭘까? 그걸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될 주의 종인데, 이 주의 종이 사람에게 소망을 두었고 상황과 조건에 소망을 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상황이 뜻한 대로 안 되니까 마음이 낙심되고, 사람이 뜻한 대로 안 되니까 마음이 낙심되면서 컨디션이 바닥에 떨어져 버리고 영적으로 묶여버렸던 거예요. 이것을 제가 기도하다가 깨닫고 그 순간 즉시로 기도를 바꿨습니다. 영적 전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현실에 묶어두려고 하는 악한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사단의 결박을 끊어버리려고 영적 전쟁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 영혼을 향해서 제가 호통치듯이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면서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봐라, 주의 종아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서 제 자신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선포를 했죠. 여러분, 그랬더니 마치 먹구름이 거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것처럼 제 마음 가운데 낙심이라고 하는,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이 서서히 거치기 시작하더니 평강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말미에 감사가 나오고, 또한 컨디션이 좋아지고, 거짓말처럼 집에 갔는데 아픈 것이 다 나아버리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예배 한 판 잘 드리면 다 낫는다. 아멘. 예배 한 판 잘 드리면, 어떤 목사님이 예배 한 판, 김문우 목사님 예배 한 판,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판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주의 종으로서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몸이 너무 힘들고 아픈데 2시간 예배 인도하고 나면, 3시간 기도 인도하고 나면 병이 나아버려요. 감기 나아버리고 깨끗이 치료되는 것을 경험하더라는 거죠. 동일한 회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에 소망을 둬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른 것에 소망을 둡니다.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할 줄 알아요. 제가 주중에 얘기했죠. 새벽 예배 때 스카이 대학을 우리는 선호하는데 스카이 대학의 고3에 직행한 아이들 중에서 예수를 떠나는 비율이 70%래요. 중간에 있는 대학 아이들은 50%밖에 안 떠나요. 근데 스카이 대학 간 아이들, 서울대, 연대, 고대 간 아이들은 통계가 얘기해 주는 거죠. 70%가 주님을 떠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스카이 대학 보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스카이 대학 다 보내십시오. 다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신앙이, 공부보다 신앙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이거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압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돈이 우선순위가 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요즘에 얼굴이 이쁘면 행복할 줄 압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떤 공화국 됐어요? 성형 공화국이 됐잖아요. 강남에 가보세요. 한 건물 건너 한 건물에 전부 다 성형외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제가 강남에서 사역하면서요, 돈 많다는 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성형으로 완전히 뒤바뀐 인생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별로 그닥 행복하지가 않아요.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더라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면 내가 불안한 거예요. 남들보다 뒤질까봐 불안하고, 재테크가 못해가지고 미래가 힘들까봐 불안하고, 온갖 불안한 감정들 때문에 이기지 못해서 세상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살 길을 내가 만들려고 재물을 땅에 쌓아 놓으려고 아둥바둥 거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할아버지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의 재테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최고의 재테크다. 우리 성도들 아멘 안 하잖아요. 공감 안 하죠.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재테크는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사람은 오늘 아무리 모아둬도 이것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거나, 때로는 모은 것이 나에게 독이 되거나, 그래서 슬픔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나중에 잘 살아갈 수 있는 걸 채워주시거나, 채워주시지 않아도 걱정 없이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평안의 삶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재테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반면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채우실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재정관 자체가 틀려져요. 그래서 욕심부리지 않고 나눕니다. 욕심부리지 않고 계획적으로 베풉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내 삶에 유익한 시간보다도 예배와 신앙이 우선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기억합니다. 내 삶에 항상 예배와 신앙이 우선된 그런 사람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요, 불안한 감정에 사로잡혀 힘들어하는 분들 별로 못 봤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이 고라 자손들이 불안이라는 부정적 감정에 묶인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들은 이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그 현실만 바라보고 내일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불안이라는 부정적 감정에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이 스스로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면서 일어났습니까? 자,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여러분,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하니까요, 낙심 가운데 본인들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불안한 감정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절망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눈을 돌리자마자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심령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면서 그 심령을 낙심에서 건져내는데
어떤 고백이 터져 나왔다고요? 자기 입술 고백을 통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 고백이 뭐냐면, 우리가 찬양 때 많이 부르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세상이 무너져도 나는 주님을 찬양할 거야. 내가 원하는 결과가 100% 아닐지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할 거야.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고라 자손들이 그 고백을 하기에 이른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 목사님이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제 파악을 잘해야 건강하다고요. 따라합시다. 주제 파악을 잘해야 건강하다. 어떤 분은 또 이 설교의 주제가 뭔가 이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요즘에 유행이죠. 테스 형님. 테스 형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주제를 알라. 내 주제를 알라.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너의 주제가 뭔지, 너의 현실이 뭔지 파악을 잘해야 건강할 수 있어, 신앙생활.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 말씀 하나 읽어주셨어요.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이요.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여겨 읽게 만드시는 것이 뭐냐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다른 번역 성경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구더기 같은 너 야곱아. 옆에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이 구더기야. 하지 맙시다. 시험 들까. 그 인생들을 향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족장 중에 한 사람인데,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야, 이 벌레 같은 야곱아.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야곱을 비하하는 겁니까? 야곱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의 주제가 뭔지를 인지하고 살아야 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는 그렇게 미천한 존재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모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을 때 목회자로 세미나를 올라갔었는데, 기도원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전성기 때 하셨던 말씀을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전성기 때 막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조영기 목사님이 교역자들을 모아놓은 상태로, 목회자들만 모아놓은 상태로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속빈강정입니다. 속빈강정 아시나요? 콱 깨물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열받게 만드는 거, 속빈강정. 아무것도 없어요, 속에. 속빈강정, 쓸모없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저는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쓸모없는 존재고 나는 속빈강정인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시고 써주시니까 제가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그러고 좋아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이 압권이었죠. 지금이라도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거두신다면 나는 다시 속빈강정이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동역자 여러분, 성령 없이 사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님만 따라가십시오. 성령님만 의지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조각목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쓸모없는 존재가 자기 인생을 계획해봐요. 그 인생이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인생이 자기 삶을 계획해보세요. 그 삶이, 선택이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해서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이 돌아가는 길이든 좁은 문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 길 끝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불안이라는 부정적 감정. 여러분, 혹시라도 불안이라는 부정적 감정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실 줄 몰라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기도 부탁이 오셨는데 회사가 어려워져가지고 회사를 옮겨야 된대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갈 곳이 없다고 그런 기도 부탁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이 집에서 옆집에서 이 집에서 옆집에서 저 집에서 그냥 계속적으로 확진자들이 나오니까 너무 불안하다고 무섭다고 솔직하게 기도 부탁하신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부정적 감정에 묶여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진단할 수 있는 현상 한 가지가 있죠. 우리 마음에 낙심된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낙심은 누구나 될 수 있지만 낙심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방치하는 것, 그것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똑같은 말씀 드렸습니다. 이 악물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 찬양하라고. 이 악물고 하나님 예배하라고요. 이 악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바라보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심령을 잡아주세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고백을 하게 만들어주세요. 어떤 고백이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고라 자손들이 그 고백을 하면서 그들의 모든 것이 회복돼 가지고 포로지만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로 오늘 격상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음 주부터가 아니라 당장 내일부터 이 교회에는요 한 사람밖에 못 들어와요. 한 사람밖에 못 들어온대요. 한 사람이면 누가 들어와야 돼요? 목사밖에 못 들어오는 거죠.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데 두 사람도 안 된대요. 부부도 못 들어온대요. 한 사람만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 그 정도만 허용한다. 주일날은 목사만 들어와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거, 그것만 허용한다. 이런 단계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이 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교회 못 가면 누군가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못 가니까 저는 남편도 교회 안 믿어요. 있어 안 믿어요. 아이들도 교회 안 가요. 저만 교회 가는데 교회 못 가니까 너무 외로워요. 근데 여러분, 외로움의 반대말을 아시나요? 외로움의 반대말이 뭘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크리스마스 지나서 저 레터링 띄워드릴게요. 외로움의 반대말이 뭐예요? 생각해보세요. 외로움의 반대말. 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외로울 수 있고 교회 못 올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옆에 누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만 찾을 수 있으면, 그 예수님께 눈을 들이고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둘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연말은, 여러분의 크리스마스는 어쩌면 가장 최고의 값진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십시오.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그분이 여러분의 심령을 도와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이 쏟아내게 되는, 어떤 상황이 와도 난 여전히 주님 찬양해, 난 여전히 주님께 충성해, 난 여전히 주님이 제일이야, 우선이야, 이 믿음의 선택과 결단으로 여러분의 삶이 구별된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고 늘 잔잔한 강 같을 때가 있지만 때로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건강뿐만 아니라 신앙도 위협합니다. 신앙이 무너진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냥 감춰져 있던 게 괜찮은 척했던 게 드러난 바닥입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보다 그로 말미암아 주어진 상황에서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눈을 들기 시작하면 주님의 우리의 마음에 도움으로써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드시고, 그 믿음의 고백이 세상이 보기에 도전하는 멋진 고백이 되어서 코로나 이후에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이라고 하는 부정적 감정에서 이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찬양하고 잠시 기도할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 4절 고백합니다.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영혼 내